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승리 이소리 선교사가 처음에 위구르 민족 선교하기 위해서 후얼러로 갔죠. 후얼러에 가서 사역할 때 여러분 중국은 석회석 지형이 많아서 물속에 석회석이 많이 녹아있어요. 물이 안 좋죠. 그래서 다 물을 사서 마시죠. 근데 사서 마시는 물속에 석회석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해요? 중국 사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그 물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마시다 보니까 아이나 다를까 이승리 선교사 몸속에 석회석이 심장, 콩팥에 석회석이 생겼어요. 이걸 심장결석이라고 하죠. 석회석이 섞인 물을 마시면 심장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심장결석으로 인한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래요.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뭉치고 침착해 있어 소변을 나오는 걸 바로 맡게 되지만 소변 보는 게 고통이야. 쫙 빠져나가야 되는 배설물이 그걸 막 돌들이 막고 있게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등이나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혈뇨나 소변의 색깔이 탁해진대. 소변 배출 시 통증이 심하고 구토, 발열, 오한 등의 복합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콩팥은 이 기능이 활발하게 되지 못하니까 걸러주지 못하니까 우리 몸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대. 그래서 심장 결석이 일어나가지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방바닥을 팍팍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세히 이렇게 해도 이분도 괜찮을까 저렇게 하면 너무나 중국에 있는 병원 가도 의료 기술이 약간 낮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 들어보니까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임신할 때 그 고통 그 고통보다도 더하더래.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예배 왔을 때에 예배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났는데 예수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중국에 있었을 때 위치보다 15cm가 내려와 버렸대. 여러 개 돌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려면 최소한 보름 이상이 걸려야 된대. 근데 성도들과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15cm가 내려와 버렸대. 그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기도하자. 하지만 또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또 기도했어. 하나님 이게 다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수술 안 받고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사진을 찍는데 수술을 받으려고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석회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그냥 몸 밖으로 소변이나 대변이나 뭘 통해서 그냥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병원에서 수술 받으려고 왔다가 이 석회석이 없으니까 수술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어떤 때 인터넷을 보면은요, 세상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들도 많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힘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5가지를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고 이 4가지를 다 한 시간 한 시간씩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낫게 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류의 병들이 있는데 병의 근원적인 원인이 뭐죠? 죄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병이 왔어. 창세기 3장 14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 여기서 뱀은 실제는 뱀에게도 얘기하지만 옛뱀, 그 마귀, 사탄 마귀 하는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 너 흙을 먹어라. 여러분 실제 뱀은 흙 먹지 않아요. 근데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 말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잡아먹어라. 죄지은 인간에는 합법적으로 뱀마귀가 죄지은 인간의 몸을 치고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합법화되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질병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 불신자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는 조건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라. 의를 행하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이런 순종하는 삶은 죄가 없지요. 모든 죄는 불순종이지요.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죄가 없으면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면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너희도 내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칠 것이다. 이럴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의 항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악을 행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한다. 죄를 지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속기 파멸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21절에 불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전염병이 들게 하신다.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1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런 종류의 질병들이 원인이 뭐라고요? 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은 죄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면 질병은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는 거죠. 죄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왔어요. 그럼 죄가 용서되어서 죄가 없어지면 질병도 없어져야죠. 치유가 되죠.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 효과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효과적인 치유 기도는 죄를 고백하며 치유 기도해라. 물론 질병이 나 모든 죄로 인한 것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을 관리를 잘못했어. 그래서 질병이 왔을 수 있어요. 물론 몸 관리를 잘못한 것도 세세하게 따지는 것도 죄야. 하나님의 주신 성전을 내가 잘 관리해야 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게 되길 원하노라. 내가 내 몸을 관리 잘못한 것도 뭐다? 죄예요. 그리스도 병이 왔으면 죄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덕적 그런 큰 죄는 아니야.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 몸을 관리를 잘못했어. 그럼 그것도 회개할 죄야. 죄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개할 죄는 아니죠. 아무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잖아요. 이 눈먼 소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이 눈먼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퍼센테이지가 낮은 것이고 대부분은 뭐다?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면서 기도하면 돼?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돼. 물론 내가 회개한 죄가 내 질병과 직접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질병의 근원적인 것 직접 연관이 없어도 내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도달하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나 내가 그 죄로 병으로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내가 거룩한 천국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질병 문제도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질병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징계를 받아서 누구 때문에? 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상 받았어. 죄상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죄상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래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우리의 질고가 히브리어로 홀리란 병, 질병이야. 질병을 지고가 히브리어로 나사예요. 나사는 가지고 가다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질병이야, 질병. 내가 암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그 암이라는 질병을 어떻게 가져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게는 병이 있다 없다? 없다.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 법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죄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뭐까지 가지고 가셨다? 질병이라는 저주도 가지고 가셨다. 할렐루야. 근데 저절로 치유되지는 않아. 저절로 구원받지 않아.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치유 저절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이라는 저주도 가져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요. 그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지심으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하심이야. 치유하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르치세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들도. 세 번째, 치유. 복음 전파, 가르치신 치유. 근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려면 성도를 통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하세요.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치유 역사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수많은 병든 자들 고쳐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의 41회 치유사역 중 21회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14회는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을 때 치료의 권능이 손에서 흘러나왔어. 치유 역사 나타났어. 마치 전기 코드 손으로 전류가 흘러들어가서 전자제품이 작동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서 때로는 손에 대지 않아도 열두 혈류 중에 예수님 5만 만도도 예수님에게서 치유 역사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그 영이 치유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고 치유 역사 같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진도되는 것은 치유 역사 같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 복음만 증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보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 주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진도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치유 사역이 항상 귀신을 쫓아내며 같이 나타난 이유가 뭐다? 뱀으로 하여금 인간의 몸,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몸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질병이 귀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귀신으로 하여금 흙을 먹으라 해서 그래서 질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많은 병들이 그렇게 되었죠. 사람들이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영분별, 영안만 열리고 영분별만 알면은 많은 질병들이 상상도 못한 질병들이 귀신과 병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치유와 축사는 같이 나타난다. 왜? 어떤 병들은 귀신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쳤다.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쳤다.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00%라고 할 수가 없다. 귀신들과 병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치유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치유 역사 나타나야 돼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복음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복음 증거 현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역사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고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정직히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질병을 치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는 별이 따르느니
하면서 그래서 믿는 자의 표정이 따르냐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두 종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는 은사로서.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이 말씀 믿고 귀신한테 명령해서 쫓아내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출사예요. 그런데 아예 주님께서 출사의 능력과 은사를 기름 부어가지고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사 가운데서 일반 의사가 있고 전문의가 있어.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전문의 시험에 패스 안 했고 그 과정을 안 밟고 그러면 일반 의사예요. 전문의가 있어. 전문의는 그것을 패스를 했고 전문의 시험을 패스했고 그 과정을 밟았어. 일반 의사와 전문의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치유를 받으려면 일반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전문의한테 가는 거예요.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의가 있고 일반 의사가 있는 축사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준 사역자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따르니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40일 금식기도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축사의 은사를 기름 부어주시죠. 새벽기도 한데 아들아 이제는 내가 내게 용을 쫓는 권세를 줄 테니까 용마귀를 쫓아라. 제가 사실 금식기도 하기도 전에 저는 이 말씀 믿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었어. 믿는 자 이런 표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 쫓아내며 그러면서 그 전에도 그런 축사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일반인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인 의사 수준에서 한 거야. 근데 금식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문의 자격증을 주시면서 더 강한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 전에 그래서 이 마귀의 종류가 뱀마귀, 더 강력한 구렁이 마귀, 그 다음에 용마귀 이렇게 힘이 센 것, 지위, 직급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전에는 그냥 뱀마귀 정도만 쫓을 수 있는 거지. 좀 힘쓰면 용마귀가 구렁이 조금 구렁이 깔고 가능해. 그러나 용마귀를 쫓고 전문적인 구렁이를 막 쫓고 하는 것은 이건 전문의 자격증이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식기도 하기 전에도 조금만 치유사를 하게 하셨어요. 축사사에. 그러나 금식기를 통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용마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용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축사와 전문적 은사로서 하는 축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성령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9가지 성령 은사 가운데는 축사의 은사가 안 들어있어. 항목에. 그럼 어디에 해당되느냐? 능력을 행하게 하시.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 그 능력이야. 규정은 능력.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써 하는 치유가 있고 은사로써 하는 치유가 있어요. 믿음으로써 하는 치유는요 강한 거 아니야. 그냥 이 말씀을 믿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라 하는 걸 믿고 주여 이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건 일반적인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전문적으로 일반인들은 암 환자 다뤄요. 의사들은 암 환자 다뤄요. 못 다뤄요. 못 다뤄요. 전문의가 다뤄야 돼.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귀신들은 쫓아내는 건 일반 의사와 같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적인 귀신은 축사의 의사를 받아야 된다. 질병도 마찬가지야. 믿음으로 하는 간단한 것들은 그냥 간단한 질병들은 예수님으로 손을 꽂고 기도하면 나아. 근데 전문적인 질병이 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다. 이것은 일반은 어렵다. 이건 치유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은사다. 병 고치는 은사야, 은사. 일반적으로 귀신 쫓는, 믿음으로 쫓는 것, 귀신 쫓는 은사. 이게 전문. 믿음으로, 말씀 믿음으로 주여 고쳐주옵소서 했을 때는 짜잘한 것들을 고쳐. 그런데 전문적인 강하고 그러한 질병은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일반인 목사님들이 일반 살짝 치료성 병을 고친 사람이 많이 있죠. 현신의 권사. 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서 현신의 권사님, 저희 신학교 이사장님이 현신의 권사님 양아들이라고 옆에서 바로 집회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워요. 귀머거리야. 귀머거리를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 믿음으로 못 고쳐, 이거. 근데 은사를 받으면 쉽게. 은사를 못 받으면 어려워, 그게. 근데 은사를 받으면 쉽더라. 보니까 간단하더만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니까 간단해. 귀를 대고는 귀에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하면서 성령을 받아나오신 것처럼 귀에다 대고 불어넣었어요. 그 귀를 만져. 그랬더니 귀머리가 들어. 버거리가 왔어요. 입을 벌리더니 우리가 후할 때는 그냥 일반 육체적인 숨이야. 근데 그분이 할 때는 육체적인 숨이 아니고 뭐가? 성령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기름부심.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혀를 자꾸 풀어요. 혀가 풀어져. 할렐루야 했더니 할렐루야 못하는 사람이 풀어져 버려요. 은사를 받으면 쉽게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치유가 있고 은사로서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따르려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함께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은사 안 받아도, 신유 은사 안 받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는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다. 큰 병은 아니더라도 자잘한 것들 할 수 있다.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일반에서는 짜잘한 것들은 자기 전문 분야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다. 가정의학과다. 가정의학과는 그냥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병 그냥 다 하잖아요. 그냥. 근데 전문적인 것은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뭐냐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른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이런 표징이 따른다. 신유은사 안 받았어도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왜요? 낫게 하는 것은 사람이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에게 혹은 질병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베드로의 장모에게 10병이 있으니까 10병이 떠나가라 하는 것은 장모에게 떠나가라는 얘기 아니죠? 10병에게요. 10병을 들인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열을 일으킨 귀신이 떠나니까 열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과 그리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령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기 선교사가 그렇게 결석이 있을 때, 신장 결석이 있을 때 기도한 것은 제가 은사 받아서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기도했어요. 다 같이. 주여 역사해달라고 했을 때 다 같이 기도하니까, 특별히 혼자 기도가 아니고 성도들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치유역사 나타내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이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믿음으로 행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 전문적인 질병 아니더라도 자잘한 것들 얼마든 역사하시. 우리는 아무리 힘과 능력이 없어요. 사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이 말씀을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이 처음에는 안 나타날 수 있어. 근데 계속하면 나타나. 처음에 짜잘한 질병이 치유될 수 있어. 계속하면 점점 더, 왜냐하면 믿음은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짜잘한 질병이 치유되다 나중에는 점점 더 큰 질병이 치유된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죽을 병 치유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제까지 보니까 치유사역, 은사사역을 일으킨 분들 보니까, 그분의 전기를 보니까 처음부터 죽을 병 걸린 사람, 죽을 암 환자 고친 사람 한 명도 없더라. 기름 부음은 증가되는 것이다. 믿음은 증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께서는 조그만 질병이 치유되도록 하셔. 그러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큰 질병, 좀 더 큰 질병, 좀 큰 질병. 나중에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의 기름 부으시까지 안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이거 안 나타나는구만. 포기한 자에게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믿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했을 때 그런 역사 조금씩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거 믿는 자가 아니고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함께할 때는 뭐가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따라하면 주님이 함께할 때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5가지 전문적인 걸 말씀하셨어요.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 내롭지 않냐고 아픈 자의 손을 나으리라.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야.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표적들이 나타나. 어떤 일이 나타나. 어떤 사건이 나타나.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게.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느껴. 내 능력이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삶 가운데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 내가 그냥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게 표적이야. 이게 넓게 본 예수 표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5가지 표적이 나타나야 되겠지만은 5가지 표적에만 갇혀있지 말고 생활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라. 내 생활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증하라. 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산채로 들려오셨어요. 추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동행이야. 동행이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 오시면 그냥 가는 거야. 쉬고 하는 거야. 그런데 동행함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휴거를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 함께 동행했으니까 주님께서 대환란 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표적은 안 나타나. 매일 함께 하시면 매일 크고 작은 표적들을 나타나. 내가 그걸 느껴. 이거 주님 역사하셨구나. 이거 역사하셨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진 거 봐. 기도 응답들이 뭐냐면은요.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표적이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 응답 잘 안 나타나. 근데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것은 생각만 했어. 그런데 응답이 되어져. 이게 뭐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표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네.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표적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뒤돌아보니까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거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나타낼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근데 내 삶을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 나타나. 역사하심이 나타나.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다. 이것이 뭐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표적이다. 이게 표적. 5가지 표적에만 갇혀있지 말고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것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표적이 내 가운데 나타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표적이 안 나타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주님이 함께하면 표적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실 거야. 내가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도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그냥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지 않고 있는지를 그걸 시금석으로 지표로 삼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천국에 가면 당연히 동행하죠. 천국에서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 땅에서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림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아웃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가 없어져야 된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주님은 동행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지난주에 월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그래서 사모가 물어봐요. 오늘 석양 예배 때 월상 예배 드릴 거냐고. 그래서 아니 지나갔다 오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어젯밤에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또 대한이도 그렇게 또 전화가 와서 물어봐요. 혹시 월상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주님한테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밤에 주님 이거 월상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이미 안 드리고 그냥 원래 순서대로 2주에 남녀 선교회 전실 예배인데 그렇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는 네가 하는 것이 사실이 없으니까 뭘 하든지 내가 동행할 것이다. 네가 생각해도 해라. 근데 네가 만약에 사실이 들어가 그럼 나와 동행하지 않겠나. 사실이 뭐냐면은 나만의 생각, 내 욕심의 생각 이게 들어가면 주님은 동행하지 않겠네. 근데 사실이 안 들어가 순수해. 그러면 내가 뭘 하든지 동행할 것이다. 내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사실이 없어야 돼. 사적인 욕심, 사적인 고집, 사적인 감정 이게 안 들어가야 돼. 순수해야 된다. 거룩하면 따라한다.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면 주님을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시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령 충만함이 이게 동행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동행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생활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원아웃기는 여러분이 거룩과 정결한 신령 위에 하나님 매일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한 기름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성령 역사들이 나타나 응답이 나타나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응답을 하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놀라워. 이 은혜야. 이 자체가 은혜야. 이런 일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은혜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야. 이런 삶이 있으면 주님 오시면 그냥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성도들이 에녹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가 들림받은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들림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만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 그러한 표적들이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아니한가를 빨리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면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일 수 있어요. 착각.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반드시야. 안 나타나는 것은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내가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가도 모른다. 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예배당에 못 나왔잖아요. 방 안에 있으면서 거의 많은 시간을 찬양을 틀어놓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시간을 정시 기도를 못했어. 의미가 없어. 항상 거의 방 안에 같이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구분이 안 돼. 장소가 구분이 안 돼. 안 걸렸을 때는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장소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장소가 구분이 안 돼. 그냥 하루 시간 자체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쉬면서 많이 치가 일어났어요. 왠거니 성도들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목사는 나오든 말든 나와야 되는 게 의무가 되잖아. 이게 오랫동안 했더니요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되었나 봐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은 그냥 쉬자. 어차피 못 나오니까 쉬자. 그래서 그냥 나를 놔버렸어. 새벽기도에 대해서 내가 얘도 쉬자. 쉬면서 느낀 것이 바로 내가 이 시간이라는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게 20몇 년을 뛰어들어왔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됐고 이게 상처가 됐구나 내게. 그러면서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9일 정도 이제 낫고 나서도 이틀을 더 새벽기도 쉬었으니까 9일 정도 새벽기도 합법적으로 쉬었는데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제 자연이 되었어요. 또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나를 이제 편안하게 좀 쉬는 기간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요일 와서 딱 기도하는데 회개가 되어져요. 영이 무뎌진 거예요. 쉬기는 했는데 쉬어서 좋았는데 영은 무뎌졌어. 그걸 다 주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뎌진 영을 회복하는데 이틀 이상 3일째 이틀 이상 기도하니까 좀 회복이 되었어. 금요일날 회복이 되었어. 완전 수 이틀 기도하면서 그때는 기도해도요 뭐가 멍멍.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져. 조그만 인도하심에도 민감해야 되는데 무뎌진 걸 발견했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으로 무뎌져.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못 느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못 느껴. 그래서 내가 기도 하루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방 안에서 무시로 자유스럽게 했어요. 무시로. 순간순간 그냥.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고 쉬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야.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 볼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게 뭐냐면 생활 가운데 바로 표적이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은 자꾸 나타나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타나. 그러면서 느낌이 와. 이거 주님이 행하셨구나 이거. 내 계획에도 없는 일이 나타나. 원하옵기는 여러분 거룩과 정결한 심령 위에 기도의 성령 충만받아서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부가에서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했을 때 들림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과연 주님이 나와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면 원인이 뭘까?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어요. 회개를 덜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기도를 좀 게을러서 그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